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시험에 졌을 때와 이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처음에 세 가지는 우리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 주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날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부터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용서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온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시험에 들어가지 시험에 인도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해방하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시작된 것이 광야의 40일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3년 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가 사역의 마지막 기도에 시험이 다시 나와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으로 시작되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은 처음부터 삶의 시작에 끝까지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왜 생깁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는 영은 원하지만, 영은 willing, 너는 기꺼이 나를 향하는 것 같지만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시험의 인도를 받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사역의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인간이 쌓아놓은 탐욕으로 생긴 경제예요.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재정적으로 이게 기초가 없는데 그런 곳에 지어진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전염병, 기근, 이 경제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쟁, 칼에 대한 거예요. 다 다가오고 있어요. 나라마다 국경의 분쟁과 그러한 전쟁 수준의 전쟁이 지금 전쟁, 그리고 정말 나라들이 갈등을 다투고 있어요. 그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도 하나님이 전쟁의 영을 사단에게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 개구리의 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음모론자들이 인류의 역사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면은 경제도 해결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줄어들 거라고 음모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의 10절을 읽었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는 능력이 적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도 얼마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였어요. 놀랍게 요한계시록의 7가지 교회 중에서 사람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7가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었고 찬송가를 그 라오디게아에서 다른 교회들에 퍼지게 됐던 문화적으로 앞선 교회였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는 책망뿐이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문화적으로도 깨어있고 그런데 그곳에 주님 보시기에는 책망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에 영향 경력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지금 전염병 때문이건 재정적인 위기가 있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파괴가 될지언정 여러분 시험의 본질은 상황이 어려워도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이 반드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요 주님이 주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한 것은요 시험의 때예요. 장차 온 땅에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것, 팬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모든이라는 단어의 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예요. 경제적인 시험, 전염병의 위험, 이런 게 시험을 우리는 겪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 시험이란 말이 많죠.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져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에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의 설교에 저는 교회를 떠나가고 싶은 사역 자체를 이제는 멈춰버릴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야고보서를 많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시험에 빠졌을 때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야고보서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야고보서가 떠오르게 됐어요. 이걸 왜 몰랐을까? 야고보서에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적인 일이건 경제적인 일이건 가정에 말 못할 일이 있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말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온 땅의 시험의 때에서 너희를 지켜주리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흩어진 자에게 편지한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어떤 상황이나 누구에게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언제 나의 경제가 회복되나, 우리 가정은 언제나 회복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정말 주를 향한다면 우리의 사모하는 것은 상황만 빨리 바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극악한 고통을 당했던 욥이 말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같이 나온다는 뜻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에 말해요. 나는 이제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정말 제 속에 기쁨과 소망이 이게 막 노래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시험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지난주 금식을 하면서 정말 이런 혼의 시험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마귀가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중환자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평안함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귀 바로 옆에서 밤새도록 너는 살 것이다. 계속해서 너는 살게 된다. 너는 살아 일어날 것이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까지는 지금 거의 넉 달 동안 시험이 계속 일어나더니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교회를 떠나야 돼. 너 교회 떠나면 저 교회 이제 망할 거야. 서로 분쟁 생길 거야. 비행기 표를 먼저 티켓팅을 해. 떠나. 밤새고 있잖아요.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왜 왔을까요? 놀라운 것은 시험이 오게 된 이유는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가 시험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성경에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가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절해라.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주겠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법적인 권한도 있어요. 당연하게 할 수 있고 해야 당연한 분이에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이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말한 그 사탄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근본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주만 바라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저의 관심은 점점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반응을 안 하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의 관심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뭘 하고 계시나? 이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저의 관심은 교인들은 뭐 할까? 왜 애들은 어떻게 할까? 관심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놓쳤고 주님이 안 보였죠. 그래서 기도하게 됐죠. 숨을 쉴 수도 없고 잠을 자지도 못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금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를 돌이켜야 되느냐 깨닫게 되면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분의 경험을 제가 전했잖아요. 기억나죠?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실패만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누워서 내 인생을 이렇게 모든 걸 실패하게 만든 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 그거를 어떻게 나를 저렇게 한 그 자가 누굴까 생각할 때 뒤에서 커튼에 손이 나오면서 목을 조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실패로 지친 그의 힘 속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저자가 누군가를 보자. 그래서 목을 조르고 있는 마귀를 힘껏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커튼 바깥으로. 그랬더니 그 자는 평생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마귀인 줄 알았더니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예수님 때문에 말로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긴 자였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그 사탄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였죠.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설교 은혜 엄청 받았다고. 근데 내가 뭔 설교했다는 것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설교한 거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를 설교한 건데 어떻게 제가 한 설교 중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나를 부인했는가에 대한 설교에 저는 여기에 정말 너무 이걸 나눌 줄 알았더니요. 연락 오신 분들 있잖아요. 범브란트 목사님의 예화에 엄청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설교는 다 은혜 받지 않고 겨우 5분 동안 얘기한
범브란트 목사님 예화를 했다고 그것만 말하나? 또 엄청 시험 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설교 내용, 베드로에 대한 내용은 아무도 말하지 않은 그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교를 쓰면서 이게 납니다 라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은요 주보에 써놨어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예화. 제 설교가 범브란트 목사님의 요 예화가 야, 이 설교에 너무 적합하다. 제 머릿속에 설교를 40분 했는데 40분 동안 나를 일깨우신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나다. 여기에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제 자신이야말로 범브란트 목사님 설교를 까먹으면 안 돼. 제가 설교 때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요것을 내가 전해야지. 여러분, 이게 저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혼이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심히 고민하여 슬프게 되어서 익세댕리 너무너무 지치게 슬퍼서 내 혼이 지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 혼이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 내 곁에서 기도하자고 말한 예수님에 대한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저 자신으로부터 죽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설교 도중에 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요 범브란트 목사님의 예화를 딱 말해야지.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누구만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범브란트 목사님의 예화가 정말 좋다. 요것으로 설교에 승부하자. 이랬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저한테 연락 왔겠어요? 뭐 베드로 얘기는 매일 하는 거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예화에 설교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 자신이 잘못한 거죠. 당연한 결과가 제가 예수님보다도 범브란트의 예화에 더 신경 썼으니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5분을 말해서라도 그것만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 적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일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아. 야고보의 대상이었던 회중들이나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나 변하지 않아. 나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온 땅에 시험할 때가 와도 나는 그들을 지킨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깨달은 말씀이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나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욥처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 인내가 없이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자,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팬데믹, 온 땅에 거하는 시험의 때가 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만물의 주관자세요.
주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팬데믹이 오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염병의 팬데믹이 오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내가 시험의 때에서 면케하리라.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키리라. 면케하리라는 단어만 다른 동사가 되어버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그런데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내가 온 땅에 임할 팬데믹과 같은 그런 시험의 때를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주님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정말 거기에 빠지면 이길 자가 없어요. 엘리야는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그 몇백 명을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예배만 바랬을 때 그는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그를 죽고자 할 때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내 혼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서 스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좋아할 만한 일로 시험에 들게 돼서 시험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인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도움이 없는 바울에게 돌이 날라와서 실신을 해도 고문을 당해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찬미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인데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7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했을 때 써놓은 게 고린도후서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에 많이 봤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반드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중부정이라는 말은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연약했을 때를 썼어요. 뭐냐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누가 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 나 이제 죽으라는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바울이 나보러 이제 목회 그만하라구나. 나보러 죽으라고 하는구나. 누가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너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보러 죽으라고 하는구나라고 바울이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든 많은 생각과 판단 속에 내가 주인인 한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계시를 체험하거나 큰 기도 응답을 받거나 좋은 일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보고자 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요. 바울의 똑같은 상황의 이야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와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 더 유명하죠. 왜냐하면 너무 겸손한 고백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 15장은 전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겸손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한 거예요. 나는 사도라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는 것 자체를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아름답게 말했잖아요. 근데 왜 고린도 후서에 바뀌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저 사도 맞아? 저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사도야? 스스로 말한 거 아닐까? 여기에 바울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시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것을 자기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고린도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뭘 자랑합니까? 12장에 가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내가 삼층천에 갔었다. 지금까지 다른 교회는 안 말했는데 마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체험을 했을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절대 말하지 마라.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주님보다 높아지니까 말하지 않은 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 모세, 엘리야 만났다는 말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안 말했던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로마 교회도 안 말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삼층천에 갔다 왔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의심해? 내가 사도로 세운 게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나를 의심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요. 무익하나마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무익하다는 것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주님을 못 바라보고 바울을 바라볼 테니까.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 모세 만났고 엘리야 만났다는 말 하지 마 라고 말한 똑같은 말로 안 해야 되는 건데 말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나는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에 다녀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 자신도 뇌치료할 때 한 달 이상 주의 음성과 계시를 봤어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영하의 날씨에 그냥 쓰레기 치는 아저씨들을 만나는 게 기뻐서 그냥 걸어다니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익하죠. 왜냐하면 범브란트 목사님의 적합한 예만 말해도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모세는 얼굴이 빛이 났어요. 40일 동안 여호와를 대면하니까.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빛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빛을 봐도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모르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영적 체험, 영적 계시, 영적인 능력, 그런 곳에서 지켜지는 설교자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깨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설교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감동받는 설교 자체가 시험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러한 설교, 예화, 그것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선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들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어려운 기도를 했어요. 내 혼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바람을 3번 부인하고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의 아버지, 할만하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패스 어웨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말을 지켰은즉 그때 우리의 승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런 동안에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안 버립니다. 제가 말을 지금 못해서 그렇지 당신이 말하지 말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자, 내가 엘리야를 만나는데, 그리고 죽은 모세가 살아나서 이 변화산에 왔는데 내가 왜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삼층천을 만나고 경험하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스캔달이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죠. 여러분, 스캔달이 뭐예요? 스캔달은요, 주의 말씀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스칸달리죠.
나를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안 버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맞춰져요. 체포되고 끌려가는 예수를 보는 순간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예수, 무능력한 예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예수를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한 자만이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회개 없이 이 무능력한 예수, 사람들에게 이끌림 당하고 조롱당하는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이것이 제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창피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 자신이 돌이키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한 거예요. 나는 그를 모른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를 못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베드로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거짓말 탐지기를 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또 오늘 밤 새벽 닭이 2번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여러분, 그때 이 거짓말 탐지기가 부저가 울렸겠어요? 안 울려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진실한 자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거짓말 안 해요. 부조가 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부조가 울리는 자는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성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광야의 영성, 자기를 성찰하는 영성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도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는데 인간이 만드는 거짓말 탐지기는 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조 안 올립니다. 단 하나,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 부인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고요? 주님 부인합니다. 3층천을 보고 왔다고요? 파라다이스. 낙원을 보고 왔다고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 내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큰 사도보다, 어떤 사도보다도 나는 그들보다 부족한 사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이 시작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증거를 알고자 하노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면, 순종한다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여러분, 주기도문 순서 그대로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 틈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틈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사건을 바울이 말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건 11절인데요. 용서하라는 것은 10절인데요. 9절은 순종하라는 건데요. 주기도문 그대로죠.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이 드로이는 트로이의 목마의 거기에요. 트로이 목마를 봤을 거예요. 근데 그의 눈에는 성전 미문이 beautiful gate, 성전 미문이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린,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트로이가 들어오지 않아요.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는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디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트로이의 문이 열렸을 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편치 못하여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외적 환경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절망이 있었지만 이런 외적인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형제 디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승리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약한데도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마땅히 연합해야 될 디도를 발견한 게 돼요. 이 디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 교회 서신의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만 말해요. 디도가 마케도니아에 만나게 됐으므로 바깥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시험 이런 게 있었지만 이 비천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디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디도를 보내노니,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노니 그들이 동일한 성령으로 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더냐. 그걸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보조는 손이에요.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은 손이고요. 보조는 발이에요. 뭐예요? 손발이 맞는다고 하죠.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요, 손발이 맞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안 맞으면 다 연단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요,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혼자서는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는 가장 연약할 때예요. 아이러니컬하게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했을 때예요.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나는 사도라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다라는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섰을 때에 나는 다른 큰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히 나중에는 내가 정신없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고린도서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층천을 만나고 와도 자기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 마귀의 동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는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해져도요, 주님은 디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지켰어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축도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산에 가서 성령 충만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성령 충만은 자기만 충만하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교회가 바울이 디도에게 그런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 될 만큼 낮아지고 부서진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국을 보는 체험을 해도 우린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나요? 베드로는 그런 줄 알았어. 자기가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알지, 계시로 받았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은 오직 회개 안에서만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죠. 믿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도로서 높아지고 3층 천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높아지고, 우리는 회개하는 자는 오직 하나, 내가 주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서에는 말합니다. 나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밖에는, 못 박히신 예수, 무능력한 예수, 도움이 안 되는 예수,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근데 그만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나는 주의 계시와 환상을 말하노라. 나는 낙원에 갔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주의 빛이 비춰줄 수 있는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 안에서 주님이 교회를 주님의 교통하심으로, 코이노니아로 교회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공예배가 시작되면 어려움이 있죠. 누가 확진자인지, 누가 무증상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나 자신을 살피는 것보다 더 주님의 교통하심, 그 안에 지켜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할 때, 주님만 드러날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코 주님이 번지지 않게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교회를 전염병에서 지킬 거라고 말하는 순간 그 우월함에 전염병도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시험이 다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문 닫게 되든지, 아니면은요, 증상자가 왔어도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애통함과 가난함으로 나오는 자가 있을 때 전염병도 주님이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두 갈래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떤 교회가 될지, 전염병을 걸릴 만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전염병조차 치유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지켜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든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오 주님, 주만을 보게 하소서. 주만을 보게 하소서. 주님만 드러나지게 하시고 주만 보게 하소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물렸을지라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보게 하소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구리뱀 대신 주님만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